건강히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은 두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보내심을 받아 이방의 선교사들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도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브루 섬과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전도 활동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무리가 믿고 주께 돌아오며 기적과 표적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14장에 나타나는 선교진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에서의 활동은 사실 바울 일행들에게 닥치는 점점 고조되는 그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가게 된 금방시옥들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한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다양한 신화와 종교가 그것에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그곳에 강하게 있어 왔던 그런 것이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에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신으로 오해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바울이 외쳤고 그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여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제우스의 신전 제사장은 황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며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자기들이 온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복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으로 즉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 곧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선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루스트라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 그가 주목하여 보니 말씀을 듣는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스스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바울이 명한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명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 전한 메시지를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인 제3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때로 기적이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과 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정과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도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기적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 복음을 듣고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오해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져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루스트라 주민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추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사고방식과 개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남겨진 고고학적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 당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존재했던 이방 지역의 다른 주민들은 그래도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선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생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환경은 자연히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으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설령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를 설명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그들의 신에 대한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더욱 부채질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낮은 문화 수준과 문맹률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의 근대화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한반도에도 이러한 사상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죠. 아직까지도 그 신당을 모시는 곳이 서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상 루스트라 지방에도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관련된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신화에 의하면 두 신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이곳 루스트라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필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한 두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신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에 대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주민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은 신화에 담긴 그들의 지나간 과오를 상기시켜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다시 자신들의 그 지역을 방문한 두 신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또 다른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한 바울 일행을 신처럼 섬기려 제사를 준비한 것은 어쩌면 이들의 신에 대한 생각과 개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스트라 주민들이 기적을 보고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의 방문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스트라 주민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세상적 그 신 개념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화나 전설로 허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날 때 때로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그들이 바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때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그들에게 자신들도 단지 인간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말리기 위해 그들의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두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낯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들이 가진 제한적 그런 신적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어도 지역마다 문화마다 교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우스와 헤레미스와 같은 신화의 주인공들을 믿고 신상 앞에 경배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며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하지는 않아도 돈, 재물을 신처럼 여기며 이를 최고로 생각하면 이는 만몬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이 부와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부와 성공의 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 각자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우상으로서 신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재물을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들을 다스리는 두 주인 중 한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에서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큐리오스,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맘모나스는 만몬신을 말하는 것으로 곧 신격화된 재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재물, 돈이 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다른 신으로 이미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여호와나 아도니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너희는 재물이라는 신과 하나님 둘 중에 한 주님만 섬기라고 공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에 피는 이름 없는 들국화도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이 모든 이들에게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사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돌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자연계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설명하며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려 했고 사도들은 겨우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의 목적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때 다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의 오해나 잘못된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그들의 옷을 찢을 정도로 사람들의 찬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의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에 반하여
바울 일행의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개념은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불구자인 안진뱅이를 치유한 바울의 행위 동기는 결코 자기 자신의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안진뱅이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가 고침을 받아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근원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개념은 루스드라 주민의 제사를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진뱅이의 치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인식했던 반면에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울을 능력의 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부르며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것은 그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우상화하려는 주민들의 제사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신격화나 우상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영광을 절대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사도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우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우상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외면성이 강한 구약 성경의 우상과 내면성이 강조된 신약 성경의 우상들이 것입니다. 이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들은 주로 자연현상을 통한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이라 함은 사람이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문명과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미혹이 작용했음에 반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들은 주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심을 부채질하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인 문화와 배경에서 비롯되는 당위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로마 제국은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 다신론과 범신론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우상을 신봉하고 심지어 제국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을 황제라 칭하며 스스로 그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종교적 숭배까지 강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잘못된 신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로서 신화 속의 12주신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 신들은 그들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지 못하고 당시 사람들이 꿈꾸고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의 신격화로서 자기 중심적인 희노애락과 권모술수, 특히 육체적 욕망과 관련된 숱한 애정 관계를 이야기 속에서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유일신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억눌린 욕구의 표현의 그러한 표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의 신이며 창조나 윤리의 신이 아니라
대부분이 피조물과 인간 내부의 불의한 측면을 충동질하는 신들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낸 각종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등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빈부의 차가 심해질수록 그 정도는 병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기적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명확히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제한된 지식으로는 엉뚱한 우상에게 나갈 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 전도 과정에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사도를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신처럼 대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며 영광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위기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한 영혼 주께서 찾아가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기적과 같은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향한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주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며 그 뜻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